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요한복음 8강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지난 7강까지 했고요. 오늘 15절 시간 되는 대로 16절 17절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가 누구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요한보다 먼저 계셨지만 요한이 그 먼저 앞서서 외치죠. 그리고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이제 뭐라고 증언합니까?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보다 왜 앞섰다고 하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죠.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요?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의해서 이미 임신이 된 거죠. 이거 우리 지난 강의 때 이미 다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달이 먼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이 현상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다시 말해서 내면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겉의 눈, 보여지는 것만 계속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나.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 30세에.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럴 때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뭐하게 해요?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자였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실 그 길을 여정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 광야 애굽에서 그 다음에 쭉 광야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광야라 그런다. 그 세례 요한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적에서 뭐예요?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데 그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의 의미는 곧 뭐다? 회개하라. 너 자신이 누군지, 네가 어떤 자의 자녀인지를 고백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그때 그릇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고 이 청소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소하기 전에 회개라는 것을 하기 전에 여기에 주인은 누구였어요? 정욕.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삶에 국한돼서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개하라 하면서 빼낼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서, 그러니까 근본, 그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가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육체를 입으신 시기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나보다 앞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앞섰다라는 말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앞섰다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거 우리 지난주에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본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본체 이 자체라는 거죠. 본체는 이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이 해석에 고집이 부정적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시작하는 존재. 예, 이게 언어적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죠. 하늘은 선이고 여기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셨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계셨던 분이 이제 이 아래, 여기는 위면 여기는 아래겠죠. 이 아래 땅에, 이 땅에, 예, 그래서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존재시나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 상태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는. 그러나 그분의 표현으로 형상 하나님으로 하늘 아래에서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 그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 말씀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으로 레마로 존재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아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로요? 로고스로 그래서 태초에 호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뭐로요?
레마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사역은 호 로고스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레마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란 단어는 아래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본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참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세례 요한에다 비교를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비교를 한다면, 세례 요한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을 한 후에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거듭난 영혼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말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될 때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감추어진 내용은 레마다. 레마다.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요, 그리스도를 여기다 포함하고 있고 담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말이 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를 증거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육체에 속한 인성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속에는 그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 그래서 증거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입혀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겉은 사람의 인성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죽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 신성은, 우리 안에 신성은 하나님적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하늘적 차원이 아니라 땅의 차원이겠죠. 땅의 영은 누구예요? 다른 말로 땅의 신은 사단이고 마귀고, 결국 귀신, 사탄, 마귀, 이렇게 삼위일체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라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니까 새로 거듭나는데, 그때 거듭난 곳에 무슨 신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을 이룬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씨가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가 열매를 맺혀서 또 열매를 떨어뜨릴 때까지 이 하나님의 신성이 성숙을 이루어서 내 안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리의 사역적인 개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아까 15절에서는 뭐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우리가 그의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받아요? 풍성한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거를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도 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더 입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가 또 넘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적 차원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어로 보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예. 은혜.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호의다 또는 뭐 감사를 표현한다, 선물이다, 뭐 자비다, 또는 문자적 상징적으로 영적인 또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곧 뭐다? 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요. 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본 동사 카레오를 보면 유쾌하게 되다. 즉 행복하다. 유복하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안녕 인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것을 어근으로 놓고 이렇게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함으로 감사가 되고 영적으로 호의 또한 모든 것에 만족 이런 것들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근원은 유쾌하게 되어지는 거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에 찌들어서 불행하고 막 그냥 공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 그 감사는 우리가 보내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 곧 뭐다? 오늘 은혜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안티 카리스 하고 여기요 안티 카리스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 그러니까 여기가 은혜 그 다음에 위에 은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와 은혜를 나누어 볼 때 이 은혜에는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은혜는 목적격이에요. 목적. 그러면은 목적격은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라는 단어가 안티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하여 대신에 대조하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안티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안티란 단어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는 어떻게 해요? 반대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티를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 은혜에도 이 안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거 우리적 차원의 그 은혜를 반대해서 목적격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에서 안티 위에라고 해석된 말씀은 원어로 무엇에 반대하다 무엇과 대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는 목적격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은혜는 소유격이기에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갖고 있는 그것에서 받는데 이 은혜 이 목적격과 반대돼서 이 은혜는 소유격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적 차원의 그 은혜 행복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땅적 차원이죠. 우리의 정욕이 만족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정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땐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뭐인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거죠. 대조, 반대, 대조, 그래서 반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 풍성이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땅적 존재의 그 행복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거다. 여기에서 안티도 소유격, 카리토스도 소유격.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카리온, 이 은혜는 목적격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격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할 때 바뀌는 거예요. 뒤에 글자는. 어근은 다 카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은혜. 그건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인 인간적인 호의나 감사, 행복과는 다른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무슨 은혜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은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그 행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탄생과 그 모든 그 행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은혜 이코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은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풍성하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속히 이 땅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과 분리되셔서 얼른 하늘적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고 예수가 오셔서 물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바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갈 때 이것이 곧 거듭남이요 이것이 곧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이요?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지 이 땅에서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집시다 할 때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엄청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어진 것이래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선 보면 자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면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뭐예요?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에요. 자 피조물로서 태어났어요. 인간과 인간 관계로 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세가 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몽학선생 다른 말로 초등학교 몽학선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순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건데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가 죄가 있는데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거듭난 자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그에게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숙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많은 종교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가는 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누구네 집에서 뭐 도둑질 해갖고 어릴 때 아버지 말 안 들었고 엄마 말씀 안 들었고 뭐 누구 친구 집에서 사탕을 훔쳐 먹었고 선생님 뭘 어떻게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뭐 어떤 그런 이런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적인 상태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계속 회개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도 육체적인 세상에서는 안 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다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져서 하나님과 뜻과는 멀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다. 그러면 죄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텐데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뭐 한 거야? 믿지 아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다 믿죠. 근데 그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내가 뭐 11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만 주님은 뭐래요? 그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한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7장 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요. 또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유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여인 또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까지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었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 구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떨어진다라면 뭐 이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잘못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 도무지 알지 못했었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여기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 적그리스도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네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거듭나는 자리까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 어디를 보냐 하면요. 다시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죠.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에베소 아까 2장 8절에 너희가 뭐로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죠. 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끄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진리를 로고스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참뜻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진리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성숙시켜서 하늘적 차원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성을 자라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 모세를 통하여 이건 했죠.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 율법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뭔가 선악 구분이 없이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뭐를 막는데요? 입을 막고 온 세상. 이 세상은 쥐는 누구죠? 이 세상은 사단이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여기에 소속되죠. 모든 인류는 땅적 차원의 인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는 자들도 있겠네요. 그것은 바로 은혜죠. 은혜와 진리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주여 주여 하고 뭐를 했고 교회에서 내가 뭐를 봉사했고 충성했고 내가 뭐 전도를 했고 뭐를 했고 그런 율법이 주는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모든 걸 했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육체가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또 말씀하시네요. 뭐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달음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 의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얘기할 때 의는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의는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격으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데 이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골고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면 믿지 아니한 것이요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뭔 거예요? 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언자여 표현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신성으로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해요. 왜? 죄를 범했대요. 예,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뭐를 나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뭐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여기 것만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로요? 죄인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땅의 통치자는 사탄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사탄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모두 인간 피조물은 모든 자가 어디에서 탄생한 거예요? 죄 안에서 탄생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단이다.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에서 왔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구분해야 돼요. 우리 육체 입고 있는 나는 아니고 속사람 하나님의 신성이 거듭난 자야 한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의 인성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속사람은 신성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없어져야 신성만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는 신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탄의 속성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줘야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당신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런 오해는 정말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고 지금 원어 갖고 강의한다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해악을 미칠지 참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이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 십자가의 대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단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구속은 누가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구속한 것이 은혜인 거잖아요.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로 우리는 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확정을 한 게 아니라 여겨주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예, 여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예수가 이미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있는 자들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해서 의롭다 하시고, 예, 의롭다. 이제는 네가 내 아들 독자로 내게 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네가 친정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디까지 이끄셔요? 영화롭게. 내가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까지 이끄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간 길을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길을 부르시는 거, 여기시는 과정, 그 다음에 의롭다 확정하는 과정, 도장 찍는 과정,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 넘어갔네. 자,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 거죠? 카리스. 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여기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습니다.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값을 지불했나요? 아니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제 여겨주심을 받게 됐다. 그럼 이제 여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다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예, 저기 몽학 선생이라는 거 우리가 좀 검사해 볼게요. 이 다른 말로는 초등교사예요. 믿음이 오기,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그 믿음,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이제 계시가 된대요.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믿음이 스스로 덮개를 제거할 때, 그러니까 믿음의 때라는 걸 원어로 보면 스스로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와요? 율법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게 믿음의 때요. 이게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드러나고 감추인 것을 덮개를 제거할 때까지 이 율법에 갇혔고, 율법 아래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자, 그리스도께로.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우편강도,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나신 그리스도 예수,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 이제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보다 이제 자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겨주시는 단계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제 세례를 받아라 그러는데, 아까 모세나 저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줘요? 물 세례죠. 이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씻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려면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거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죽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자에게 뭐가 이제 오셔요?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될 때 뭘로 옷 입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께로 난 자,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시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 세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려, 우리가 드려야 할 몸을,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를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히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래요. 악한 세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악한 세대는, 이 악하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원어로 한번 참고로 찾아봤어요.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악하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천성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인해 악해. 그러니까 이 결과, 결과. 그러니까 이 악한 건 천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그 본성적으로 악한 자가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론적. 그래서 아프게 되었고, 악하게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고, 병들었고, 비난받게 되었고, 버려졌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시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는 다 어떤 세대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악한 세대에 병들었고 아프고 불행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 거기에 빠져있는, 풍덩 빠져있는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악하다는 게 본질적인 성품이 악하다라는 단어는 참고하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코스. 그래서 이 카코스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러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볼 때 아까 이 지금 천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지, 그 결과론적으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다 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이거는 천성이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서 볼 때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악하다라는 단어를 갖고도 어디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럼 사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천성적으로 악하죠.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이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져서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결과로 어떻게 되어져요? 이 포네로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때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결과입니다. 결론, 나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울이고, 이 거울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편 강도의 에덴의 회복,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인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하나님이 선을 때 거니시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때를 아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들,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완료시켰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영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돼서 내가 너고 나가 되어진 그 상태가 성숙되어졌을 때, 우리의 속성이, 신성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것은 내가 예수야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신 그 일, 예수적 차원의 그 일을 우리도 또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또 못 박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라는 생명과를 먹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준비한 이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지금 제가 찾은 거는 원어적 차원이 아니라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 혼백, 넉, 정신,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딱 우리가 이 국어 문명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우리도 영이 뭔데, 그러면 그걸 설명을 국어 사전적으로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보너스로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영이라는 말이나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는 영혼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육체 속에 깃들었을 때, 육체 속에, 다른 말로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을 부여하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속성, 우리의 생명을 사단적 생명을 사느냐, 하나님적 생명을 사느냐 또 나눠지겠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느냐, 육신의 정욕적인 사단의 마음과 하나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무형의 실체는 결국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영은 살아있는 상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십자가. 그래서 이쪽 차원에서 우리가 이쪽 차원으로 살아가기, 하늘적 차원, 여긴 땅의 차원, 하늘적 차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종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결론이 이거다. 내가 너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무형의 하나님의 영의 실체다. 그래서 이 영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생명을 부여한다 그랬죠. 생명이 뭐냐니까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살아있는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런다. 국어는. 자,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거. 그래서 우리 지정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머리에 있다. 장소적 개념으로는 우리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 머리 안에는 이성, 생각, 우뇌와 자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뇌는 감정, 자뇌는 이성, 생각, 그런 것들을
뇌에서 다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명 어떤 생명이냐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 그것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생각을 보니까 생각이 뭐예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 따위의 정신작용이래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거 이성이죠. 정신작용인데 이 정신은 또 뭐냐 하니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힘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생각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뭐냐면 정신작용이래요. 사람 안에 그 정신 이것도 정신자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정신작용 그 능력 예. 이게 참 어렵죠. 그리고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생각이다. 생각. 예. 그 다음에 감정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거. 그리고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뭐 좋다,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 이건 사고의 생각, 사고의 저기가 아니죠. 정신의 작용이 아니죠. 생각의 작용이 아니죠. 그 생각과 감정은 나뉜다. 생각은 우리의 좌뇌, 감정은 우리의 우뇌.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감정은 동물이 똑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혼의 어떤 영역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 느끼는 심정, 배고픈 거, 슬픈 거, 기쁜 거 이건 다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게 이것이 하나의 뭐다? 마음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혼이 뭐냐? 혼은 넋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국어사전에는 같이 나와요. 같은 내용으로. 사람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있으면서 그 몸 육체를 거느리고 예, 몸을 거느려요. 정신을 다스리며 여기 지금 정신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은 이 혼하고 지금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 혼이 또 정신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정신은 뭐예요? 느끼는 생각하고 그런 거라며요. 능력이라며요. 정신을 다스리고 목숨을 붙어 있게 하는데 이 목숨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예.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힘이 아니라 이 혼적으로 자아의 우리 뭐 이게 육체에 속한 힘, 예, 목숨, 숨 그거죠. 그래서 다시요.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며 목숨을 붙어 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는 육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아 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의 감성, 이 혼적인 이게 지금 마음이 결국은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음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 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혼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무당이 어떤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받아들여서 뭐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혼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물질적이지만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대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나라는 이 자아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의 이 혼이,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이 얼른 십자가에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단적인 것들을 빼어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생명으로 얼른 옮겨 타야 되겠죠. 이걸 거듭났다라는 거고 이렇게 된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그 상태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영영 이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오늘도 한번 다시 두려움으로 새겨봅니다. 육체 그럴 때 구체적인 물체로서 사람의 몸 그러니까 보여지는 지금 우리 이게 몸 있잖아요. 물체. 그런데 또 육신이란 단어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육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뼈와 살로 된 물질,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도 있고 에스겔 36장인가 어디에도 보면 뼈와 살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살과 뼈가 나오죠. 예, 그래서 뼈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어떤 그 근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뼈에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근데 갈비뼈로 사람을 또 만들죠. 근간에서 이런 어떤 관계성. 그래서 이 육신과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물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몸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빠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샤르. 이게 다 됐나 봐요. 빠샤르. 예, 빠샤르. 이거는 살코기. 예. 이 살덩어리. 예, 고기. 그럴 때 이 육체, 예. 그리고 육신, 그러면 그 안에 그 이루고 있는 뼈와 살로 되어 있지만 더 뼈에 근접한 물질이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좀 저도 많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 그럴 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영혼의 현신,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현현.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현현하실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7장인가 17장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죠.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흰 광채의 빛으로 변화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봤지만 예수님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으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보여지는 이 불투명체의 이 육체가 아닌 그 어떤 투명체, 그러나 뼈와 살은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모습,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진 그 현현한 상태를 육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현현된 이 상태는 투명체고 그러나 그 육체는 그 뭔가 살은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죠? 죄가 들어가면 그게 투명체에서 뭐가 되겠어요? 불투명체가 돼갖고 이런 지금 우리의 이런 몸뚱이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아이러니하고 신비지만 어쨌든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다음 사전에서 본 겁니다. 제가 분리를 하고 있다. 신체가 있대요. 신체는 사람의 몸, 가축은 송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곡하게 부른다. 그래서 완곡하게라게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완곡이 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빙 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송장이야. 그러니까 아유 저분은 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 송장이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해서 그분의 신체 생명은 없고 이 안에 생명은 없고 그냥 이 육체 이것만 남아있는 그 불투명체 불투명체 이거는 여기 계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영과 육과 혼의 관계 영혼 육의 이 관계를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넘어갔네요.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도 쓰여져 있나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원어에 들어가서 영은 루하여 구약은 그 다음에 푸뉴마요 신약의 또 혼은 푸시케요 뭐 또 네페시오 육체는 사르크스요 빠샤리요 뭐 소마요 이런 어떤 단어들이 어떤 각도로 쓰여져 있는가를 또 원어적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이 영혼육을 보너스로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다음 주에 보너스는 원어에서 말하는 영혼육을 영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혼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육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원어적 차원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겨울 감기 드시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예, 잘 주님 안에서 공부하시면서 잘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샬롬.